예, 드디어 이제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부활절도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2주 특별 새벽 기도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하신 일과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주고 있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들에 제자들 때문에 고뇌에 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17절부터 30절까지는 마지막 만찬에 관한 말씀해 주고 있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17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와 있는 기록이죠. 또 어떤 것은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것은 좀 더 간략하게 기록을 했을 뿐 동일한 내용을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것 같으면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6월절 만찬하실 장소를 어디에다가 마련하고 준비할까요? 지금 어디에다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6월절 만찬은 매년 한 번 하는 거잖아요. 6월절에 딱 한 번 하는 그런 저녁 시간 만찬. 이것을 유대인들은 세데르라고 말을 하죠. 그 식사를 어디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물은 이유는 준비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 같이 앉아서 4시간 또는 5시간에 걸쳐서 만찬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특별한 그 일을 어디서 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이것은 꽤 많은 준비가 필요했던 만찬입니다. 예를 들면 무교병이 있어야겠죠. 또 그때 먹는 쓴 나물이나 또는 그때 특별하게 먹는 음식들, 또 소금물 뿐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양을 잡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고 저녁에 갑자기 찬밥 꺼내 먹고 이런 만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사실 이 6월절 만찬은 모든 유대인 가정에서 가장이 집례자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하는 그런 만찬 의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성에 들어가서 아무개 집에를 만나면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전하라. 그래서 아무개라고 이렇게 익명을 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나 제자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만난 것은 아닌 것이고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특정인을 염두에 두시고 지정하시고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그게 누군지를 알았습니다만은 굳이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말씀대로 들어가서 6월절을 준비했고, 드디어 해가 졌을 때 일몰 시각에 예수님과 12제자와 함께 그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식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폭탄 선언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12 중에 한 사람부터 생각해 보세요. 왠지 그날 저녁에는 뭔가 특별한 날인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는데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크게 여기서 몹시라고 했는데 크게 놀라고 당황하고 근심하면서 모두가 한결같이 주님 나는 아니지요. Not me. Oh Lord, not me.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결백이라도 증명하려는 듯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23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내가 떡그릇에 손을 넣을 때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무도 심한 그 징벌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비록 11 제자들은 아무도 영문을 모른 채 주님의 폭탄선을 들었지만 이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로 약속한 가롯 유다는 시치미를 뚝 떼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네가 말했다. 요한복음의 같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찍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엔 나갔단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 전체를 사복음서를 조합해 보면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실 때 네가 말했다 라고 답하시면서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부여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뛰쳐나간 안타까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날 밤 만찬은 4-5시간 동안 계속되는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기도하고 밥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었고요. 찬양하는 시간도 있었고 떡을 떼는 순간도 있었고 또 잔을 마시는 시간도 있었고 또다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낭독하고 하는 이런 의식을 겸했기 때문에 4-5시간 동안 지속되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떡과 포도전을 떼어시고 또 돌리게 하신 그것은 그날 밤 4차례에 걸쳐서 떡을 돌리고 잔을 돌렸는데 3번째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3번째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들은 3,400여 년간 그 세드르 식사를 계속 해왔잖아요.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 예수님 때는 모세로부터는 1400여 년 정도. 그러니까 총 3400여 년 동안 이 일을 똑같이 진행해왔는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떡을 4번 돌리고요. 잔을 4번 돌립니다. 근데 3번째 돌릴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명칭을 하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 라고 할 때는 그 딱 지칭에 있는 축복의 잔을 돌린 그것이 3번째인데 꽤 깊은 밤에 이런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떡이 너희들을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 포도주가 너희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주님은 그 떡과 잔을 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년 동안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이 음식을, 이 식사를 해왔는데 이게 바로 내 몸을 상징하는 거다. 이게 바로 내 피를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그날 저녁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식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전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시는 떡이 뭔지, 먹는 떡이 뭔지, 마시는 떡이 포도주가 뭔지 모르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This is it. 이게 바로 그거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몸을 찢기시고 전격적으로 피를 내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을 당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정교하게 예언된 말씀대로 주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때들을 기다리셨고 또 자기를 배반할 사람들을 그들 옆에 끼고 다니셨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지 한 2-3시간 후에 길어봐야 2-3시간 후에 체포를 당하셨고요. 2-3시간 후에 체포를 당하신 지로부터 7-8시간 안에 십자가에 전격적으로 달리신 겁니다. 바로 잡히시고 죽임 당하시기 직전에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살이,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주의 만찬이 바로 세드르 식사에서 나온 주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주님 자신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식으로 제정하신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식사가 다 끝나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늘 습관대로 제자들과 함께 당신이 기도하셨던 그 동산으로 가셨죠. 그 감람산, 우리가 감람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죠. 올리브 마운튼, 가든 오브 올리브 동산. 그런데 거기에 가셨는데 그것은 당신의 습관대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자주 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잘 알았죠. 자, 주님께서 그렇게 감산을 가셔서는 스가랴 13장 7절 예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밤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 버린다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3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즉각적으로 바로 곧 이어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3일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근데 3일 후에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아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고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 앞에 무서움의 공포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다 도망쳤고 또 베드로는 가야바 집에 들어가서 그 뒷뜰에서 불을 쬐다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큰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그렇지 않고 죽음 앞에 담대히 서서 순교까지 마다치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승리케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각오를, 결심을 새롭게 해가지고 또 다짐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속에 실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꿇어 엎드렸을 때 그때서야 영원히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보여줬던 그 결심과 각오,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필패할 수가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지 우리의 결단이 승리케 한 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 되셨음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사명 완수를 하여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그 모습과 그토록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따라 사는 우리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부활이 실제가 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구가하며 승리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